이 자리에 계신 새신자 분들은 성령님이 누구신가 좀 궁금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장교 세 사람이 회식을 하면서 건배하니까 삼위일체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술자리에서 삼위일체를 위하여 하니까 신성모독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자리에 대위, 중위, 소위, 위관급 세 사람이 모인 겁니다. 우리 위관들이 계급은 달라도 한마음이 되자, 그래서 삼위일체를 위하여 한 것입니다. 삼위는 대위, 중위, 소위였습니다. 자, 그건 농담이고 유머고, 진짜 삼위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상 아무 차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목적과 성품과 능력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 분이지만 한 분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세 분이지만 동시에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입니다. 그 삼위 가운데 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날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 떠나신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두렵고 또 슬퍼졌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무리들이 안 그래도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 떠나가시면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슬프고 또 답답해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무 슬퍼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터이고 그 보혜사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보혜사는 성령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원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그 파라클레토스는 곁에 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이 보혜사를 영어로는 또 헬퍼로, 조력자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카운슬러, 상담자로 번역하기도 하고 컴포터, 위로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때로는 조력자가 되셔서 때로는 상담자가 되셔서 때로는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무한히 크고 전능하신 초월자이십니다. 그 초월자 하나님 앞으로 우리 인간이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무한히 크신 하나님과 작고 미천한 우리 인간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커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시고 작아지셔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건 정말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어떻게 무한하신 초월자가 우리 속에 내재하실 수 있는가? 초월자이면서 동시에 내재하시는 내재자가 될 수 있는가? 그건 불가사의 중에서도 불가사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마저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 공부시킬 때에 지금처럼 학원을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게 하지 않고 돈이 좀 있는 집은 아예 가정교사를 집에 입주를 시켜서 아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사가 그 집에 입주해서 늘 같이 살면서 아이를 가르칩니다. 저도 그런 입주하면서 가정교사 노릇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진짜로 좋지요. 학교에서 뭐 모르는 것이 생겨도 그냥 집에 가면 1년 365일 가정교사가 늘 곁에 붙어 있으니까 뭐든지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진짜로 좋지요. 성령님은 꼭 그런 입주해서 있는 가정교사와 같은 분입니다. 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 계시는 파라클레토스,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 가정교사는 가정교사 자기도 잘 모를 때도 있고 시원찮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우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가정교사처럼 내 옆에 늘 계신다 하는 이것이 복을 받아도 보통 복을 받은 것이 아니죠. 진짜로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떠나가신다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하던 제자들이 이제 성령님이 오시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사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다. 성령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첫째는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조명,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을 말하지요. 성령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님을 받았으니 그 말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바로 진리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깨달아서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 강사가 서점에 들렀다가 성경책을 한 권 샀습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성인이라면 서고에 성경책 한 권쯤은 꽂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성경책을 샀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호기심이 나서 펼쳐보았는데 제일 앞구절이 눈에 싹 들어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그냥 눈이 확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열리면서 깨달아지더랍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대학 강사기 때문에 진화론도 잘 아는 사람이고 우주는 그냥 우연히 대폭발로 형성이 되었다 하는 빅뱅 이론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갔는지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그렇구나. 창조주가 계셔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구나. 그것이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같으면 무슨 신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랬을 텐데 그냥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이 믿어졌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갑자기 왜 그렇게 됐죠?
성령께서 오셔서 조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영혼의 진리를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기 이성으로는 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주시는 한도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시가 단회적인 것이 되지 않고 지속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 문자로 남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계시를 성경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되게 했습니다. 계시와 영감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되고 오늘날 우리들 손에까지 쥐어졌지만, 누구나 성경을 보기만 하면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성경을 읽어도 그 속에 담긴 진리를 제대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추어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물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것은 아까 그 대학 강사처럼 예수 처음 믿는 사람에게만 조명해 주시는 것은 아니고 오래 믿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순간에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눈이 확 열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 아는 구절인데도 이전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확신이 되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1장에 나오는 말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이 광야길을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분명히 내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런데 차원이 다르게 그냥 눈이 열리고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고,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것이죠. 저는 지난 3월 초에 국제신학대학원에서 열린 개강 집회에 말씀을 인도했습니다. 개강 집회니까 한 100여 명 모인 신학생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첫날 저녁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이 절절하게 임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훌쩍이며 흐느낍니다. 설교 다 마치고 나니까 학생처장 되시는 교수님이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고 하십니다. 교수고 학생이고 전부 의자에서 내려와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줄줄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서 울면서 기도해 본 것은 아마 근래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는 신학생들이라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의 초보 중에서도 초보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간절해지고 뜨거워지고 그렇게 눈물이 쏟아졌을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어두운 심령에 빛을 비추사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간절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순간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읽지 마시고 성령님,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옛날 경건한 성도들은 베텐트 레젠트 베테, 기도하면서 읽고 읽으면서 기도한다. 그것이 철칙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읽고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오늘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구경하듯이 그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 저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인데 두말도 없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성령님은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가 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이죠. 성령, 보혜사, 이름의 그 뜻은 상담자, 카운슬러라고 했습니다. 상담자는 환자가 찾아오면 문제의 그 원인이 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상담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녀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복잡하게 꼬였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해야 할지 그것조차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방향을 잡아서 나아가야 할는지,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답답하고 괴롭지요.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탄식하신다고 했습니다. 꼭 이런 것과 같습니다. 갓난아이는 뭔가가 불편해도 그걸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그 칭얼대기만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이가 칭얼대는 그 소리만 듣고도 문제가 뭔지 대번에 압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해결해 줍니다. 아이가 칭얼대는 소리만 듣고도 그게 무슨 배가 고파서 그러는지, 어디가 아파서 그러는지, 기저귀가 젖어서 그러는지 금방 알고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아이가 칭얼대면 주위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애가 왜 저렇게 우느냐고 짜증만 내지요. 그런데 엄마는 아이가 칭얼대면 칭얼댈수록 안쓰러운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말도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면 저렇게 할까? 안타까운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서 엄마는 달려가서 아이를 안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성령님은 꼭 그런 엄마와 같으시다.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는지 몰라서 그저 답답하고 괴롭기만 하고, 그래서 아기가 칭얼대듯이 그냥 칭얼대기만 하는데, 그러면 주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죠. 사람이 왜 저렇게 약하냐, 사람이 왜 저렇게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칠칠스럽지 못하게 왜 사람이 저러냐, 주위 사람들은 다 입을 비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하면 할수록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웰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마음이 간절해져서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때로는 아기처럼,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헤매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풍랑을 만나서 소망이 다 끊어져서 절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엄마처럼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이 그렇게 할 때는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분은 성령의 음성하고 내 마음의 소리하고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리와 내 마음의 소리를 어떻게 구별하지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둡고 부패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이 부패한 마음을 먼저 장악하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부터 착수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성령의 소리와 내 마음의 소리는 점점 일치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완전히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일치가 되는데, 그 정도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성화된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아직 마음이 변화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자꾸 옛날의 그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마음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는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내 마음의 소리는 자꾸 세상 길로 가자고 하고, 성령의 소리는 거룩한 길로 나아가자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육체의 소리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리는 육체를 거스르고, 그래서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분명히 세상적인 그런 욕망이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어떤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성령의 음성일 때가 많습니다. 또 이렇게도 구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는 나의 의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는 결국 나라는 존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나의 의식, 나의 생각, 나의 성향, 그런 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리는 내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의외성이 많습니다. 성령님은 나하고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미처 생각도 못한 뜻밖의 것을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학교를 떠나서 우리 서문교회에 부임하려고 할 때에 아내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중년에 너무 큰 변화니까 그 변화를 수용하기가 힘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데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생명 때문에 또 후회하려느냐,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하나 더 가지지 못한 것을 늘 아쉬워했습니다.
옛날에 유학할 때 몸이 좋지 못해서 자연유산이 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아이를 더 가지지 않았는데 살면서 그것을 늘 아쉬워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생명 때문에 또 후회하려느냐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네 앞에 생명들이 있는데 도망치면 또다시 후회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아내도 지지 않고 교회가 너무 작은데 어쩌란 말입니까 하고 대들었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서문교회는 아주 작았습니다. 또다시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러면 네가 키우면 되지 않느냐, 너는 너희 아이들도 잘 키웠지 않느냐. 그래서 아내가 순종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도 아내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마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소리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죽자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이리로 가야 할지 저리로 가야 할지 너무 답답하고 또 두렵기도 하지요. 고민도 됩니다. 그럴 때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얼렁뚱땅 그렇게 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저 칭얼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불쌍히 여기시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분명히 오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확신을 주시든지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시든지 분명히 성령님 당신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는데 늘 그렇게 좀 조용하게만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이야기가 전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사도들이 담대하게 기도하고, 또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능력을 물불듯이 부어주시니까 그냥 원수까지도 뜨겁게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지체장애도 벌떡 일으켜 세우고 기적의 역사를 행하고, 성령이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렇게 일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50년대 또 60년대 미국의 인권 운동을 주도한 분입니다. 그의 비폭력 저항 운동은 미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이 새 역사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이 인종차별, 흑백차별은 정말 지독했습니다. 그 지독한 인종차별의 장벽을 뚫고 비폭력 저항운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고난의 행군 그 자체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집도 테러를 당해서 폭파돼가지고 다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흘들이 가족들을 몰살시키겠다는 그 협박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권운동의 앞날은 암담하게만 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킹 목사는 설교단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주님, 인권과 자유를 위한 이 싸움에서 어느 누구도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도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죽어야만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제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생명을 걸고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계속 입을 벌리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지 그분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를 붙들고 일으켜 세워서 강대상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 체험을 무슨 입신이라고 불러도 좋고 성령 세례가 임했다 그렇게 말해도 좋고 표현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능력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일어서서 사람들의 맨 앞장에 서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이끌었고 마침내 미국의 이 지독했던 인종차별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강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 입을 벌려서 복음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성령이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일 가르쳐 주실 때 그거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면 좀 더 큰 능력, 좀 더 큰 능력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령의 이름을 따라서 한번 불러보십시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자주자주 부르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해 주십시오. 보혜사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늘 능력이 없다고 탄식만 하지 말고 보혜사 성령님, 나를 능력으로 무장시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모시고 사는 가운데 정말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살아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